4장 19절 말씀과 골로새서 1장 28, 29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골로새서 1장 28, 29절은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는 삶을 제대로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수로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농사 짓기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만 보면서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그 땅을 뭐라 그랬죠? 천수답이라고 그랬는데, 한 50년 지나니까 생각이 잘 안 나시기도. 또 땅이 없어가지고 산에다 불을 놔가지고 이렇게 밭을 임시로 만들어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무슨 백성이라고 그러는데요, 화전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이런 아주 원시적인 농업을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고, 또 비가 안 오니까 또 그 비가 오게 되면 내 집에, 내 논에다가 물을 틀어 넣으려고 그 물싸움을 했던, 신경전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별로 없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짧은 세월인 것 같은데 참 빨리 지나갔다. 그리고 참 이렇게 농사도 지금 아주 기계화 용농이 돼가지고 스위치를 탁 누르면 물이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이런 걸 보니까 세상 참 달라졌다. 이제 머지않아 차 앞에서 이렇게 컴퓨터 누르면은 어디까지 가 그러면 다 가도록 이렇게 자율 주행 차까지 이제 나온다 그러니까. 또 조금 더 지나가면 드론 택시가 나와가지고 옥상 위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바로 공중으로 올 때가 이제 머지않아 또 온단 말이죠. 아무리 좋아져도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인 세계가 아무리 좋아져도 여러분, 영의 세계가 맑아야, 영의 세계에 생명이 있어야 이 인생은 살맛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래도 말이죠, 지금 그래도 옛날이 좋았어 하는 그 냄새,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도 옛적에는 이렇게 모내기를 하다가 멀리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안 두고 무게 와, 일로 와서 밥 먹고 가려면서 그 인정이 있었던 세월이 있단 말이죠. 많이 발전된 것 같아도 그 인정이 메마르고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참 비극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아도 정말 잘 사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게 살아야, 그래야 비로소 잘 사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도 없이 그저 금수와 같이 오아웅다웅 싸우기만 하고 서로 더 달려들면서 서로 더 그 경쟁하면서 약육강식 같은 짐승같이 살아서는 이게 잘 사는 길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7, 8월 되면 또 어린이들 교육하고 이런 그 행사들이 있으면서, 이 행사를 하면서 뭘 하려고 그러나, 무슨 이 행사를 통해서 뭘 잡아보려고 그렇게 떼약볕에 그 폭염에도 그런 일을 하는가 하는 생각해 볼 때, 그래도 거기에는 아무리 환경이 그렇고 바쁘고 뜨겁고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제1의 가치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요, 그 의에 합당한 교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인 뭐가 많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자성어로 옛말에 견이사의란 말이 있어요. 이득을 보거든 볼견자, 생각사자 오를 의자, 의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게요. 잘 믿고 잘 살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들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잘 믿고 잘 살으려면, 또 잘 믿으려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말씀 잘 듣고 집에 들어가 또 그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말씀이 삶으로, 믿음이 생활로,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열매로 나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 이쯤 돼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니까요. 교육을 지식 전달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지식이 들어가 지혜가 되고, 지혜가 들어가 삶이 되어서 인격이 돼야 돼요. 원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인격을 제대로 바로 세운다고 하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그것이 도구일 뿐이지, 그 지식 자체가 자기 자신의 어떤 잘난 척만 하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면 지식은 거만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이렇게 그 고린도의 편지를 쓰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도 지식으로만 딱 있으면 그게 아무런 소음이 안 돼. 성경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되고, 지혜가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뒤집자. 어떻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생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생활신앙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은 개념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나 믿고 나 그 지식 알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식이 지혜가 되고, 지혜가 삶이 되고, 그게 분별력이 되고, 영적인 통찰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열어줘서 인생 그렇게 밥 먹고 잘 사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역시 박창건 목사가 늘 하는 거, 잘 믿고 잘 살자가 진리예요. 요걸 한 10년 전부터 제가 했잖아요. TV에서 잘잘법이 나와가지고 그게 지금 많이 인기를 끌더라고요. 그 잘잘법이 잘 믿고 잘 살자를 약해서, 축약해서 잘잘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원조는 우리 동원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말씀의 지혜가 되고, 그것이 눈을 확 열어줘서, 야, 육신의 세계만 보면 안 돼.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도 볼 줄 알아야 돼. 사람이 물질만 다가 아니야. 영적인 세계도 있어. 물질만 해결하고 이 유물사관 막스 레닌주의, 이게 다 공산주의 철학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잘못된 사상이, 그래서 물질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아이고, 근본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근본은 하나님이시요. 우리 방금 1장 찬송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찬송만 하면 안 돼요. 그 찬송 가사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야, 참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보배 중에 제일 1순위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 참 보배 된다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농사도 농사 나름인데 요즘에 과거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이고, 저기 그 100주년 때 그 역사를 썼던 그 역사학자인 그 박영규 교수가 그런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목사님은 자식 농사를 잘 지으셨네 이러더라고. 서로 그냥 이렇게 가슴을 열고 대화하다가, 네. 뭐 그렇게 대단히 출세한 것도 아닌데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식 교육도 또 농사에다가 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자식 농사 잘 짓는 정말 복된 후손인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식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내가 잘 믿어야 돼.
내가 잘 믿고 내가 행복하면, 바로 내가 벌써 행복하면 행복한 그 심령 속에서 행복의 언어가 줄줄줄줄 나가게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예. 아니 그냥 아무나 보고 당신 그러지 마시고, 그럼 또 오해되니까 장로님을 같은 장로님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예. 이래야지. 그냥 무대 보고 당신을 이러면 또 네가 언제 봤다고 날 당신이라 그래? 이래 또 이것도 싸움 나겠네. 예. 그러나 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천사 같은 분이시니까 다 뭐라 그래도 다 해석을 잘해서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그 축복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 들었잖아요. 영상 찬양. 예, 그게 좀 길어서 좀 잘랐어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그 가장 귀한 것, 정말 귀한 믿음이 보배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 거룩한 지혜가 있다는 것, 이 보배 중에 보배예요. 이게 없으니까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나오고 물질 만능이 나오고 유물사관이 나와서 공산주의, 말은 좋아요.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눠 먹는다. 근데 가장 차별하는 게 북한이에요. 평양에 있는 1%만 잘 살아. 99%는 정말 비참해요. 200만이 굶어 죽는 일들이 있었어요. 200만도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숫자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을 공경하듯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가치를 물질 가치로 보질 않아요. 영혼의 가치로 보고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생명 존중 사상이 성경만큼 강하게 나오는 책이 없어요. 그분은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배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래서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거예요. 저도 옛날에 아버님께서 이렇게 자식 잘 교육시켜 보려고 그때에 무슨 교사 월급이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그대로 하면 쥐꼬리만 한 월급에. 그런데도 그거 할부를 해가지고 전집률을 한국 단편 문학 세계 최어프 무슨 그 단편집 같은 거 거기다가 그 안병욱 교수님의 에세이 전집 하여간 참 많이 사다 주셨어. 삼국지 그 1권부터 5권까지를 3번이나 읽고 그래서 그때 그런 말도 있었어. 삼국지 3번 읽은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있었어. 거기 읽다 보니까 요즘에 정치가의 계륵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속에 다 있더라고. 그러나 그때만 해더라도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지식, 세상 문화, 세상 이거 갖다가 자식한테 심어주면 뭔가 지식에서 지혜가 나오고 뭔가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하셨지. 그러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거를 점차 멀리 하십니다. 그래도 성경이 가장 귀하다고 그 성경을, 그래서 성경 그 예수 믿는 그 원리에 대해서 쫙쫙쫙쫙 뽑아가지고 책을 지으셨는데, 저는 책을 아직 안 썼지만 우리 아버님은 백합의 향이라 해서 벌써 이렇게 전집, 이게 뭐예요? 아주 백화점 같이 돼 있는 글이 있어요. 한시도 있고 무슨 문중 글도 있고 강원 교육지에 냈던 그 글도 있고 일보에 났던 동요도 있고. 이 뭔 얘기인가? 내가 하는 걸 뭐보다 자식은 더 잘하기를 기대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런 모든 면에서 내가 믿는 그 믿음보다 우리 자식 때가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의 어머니도 눈물로 바로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 낡은 성경책밖에 줄 수가 없다는 형편이 어려워서 가르치고 배워야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내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영적인 것,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균형이.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바로 이 주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야, 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근본이신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학자도 성적으로 이 모든 것을 또 풀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그 사조를 보게 되면 그 배후에는 뭔가 그의 생각에,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말씀과 딱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단세포 생물이 이렇게 발달되고 그것이 무슨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그게 포유류가, 조류가 빠졌나? 조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에서 또 진화하더니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꼬리가 뚝 떨어지더니 어느 날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예.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졸았다는 거지. 제가 가끔씩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안 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무신론 사상, 진화론 사상, 이건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그 백성들이 참 육체가 되미라, 육체에서 영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탄식이 세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그 물질적인 그런 세계에서는 너무 욕심들이 나서 타락하고 서로 그 조화가 안 되는 그 아주 심히 타락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그러나 당시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 예. 그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하시잖아요. 방주를 지어서 바로 그 밖에 있는, 방주 밖에 있는, 야, 이제 심판이 와, 물심판이 올 거야 하면서 방주를 질 때 전부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저 영감쟁이 미쳐도 한참 미쳤네. 어떻게 배를 지으면 물가에다가 배를 가서 배를 지어야지, 뭔 배를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어, 미쳐도 한참 미쳐서 이렇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영의 세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강조하면서 그 영의 원리를 강조하게 될 때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도 단단히 미쳤네, 미친 눈으로 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육계를 알고 영계를 알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다 보면 야,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리학을 보면서도 영리학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를 잘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요즘 최고로 인기 있는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은 손흥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온. 그래서 스포츠도 이제는 스포츠 산업이다 하는, 그 스포츠 잘하는 사람이 그 뒤에 그 스포츠 옷 만들고 스포츠와 관계된 것들이 쫙쫙쫙 연결돼서 이게 보통 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웬만한 그 프로 구단 하나 하려면요, 이거 몇 조가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저기 지금 조에 가까운 사람이 지금 가고 있다고, 연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대의 그 가치관이 옛날하고는, 판검사 이건 옛날 얘기. 왜 그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것 다양성 속에서 잘 인정하면서 너무 거기에 빠지지도 말고 너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몰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바라봐야 하나님의 세계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예. 그래서 예술도 산업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도 그 정도를 걷지 않게 되니까 타락하고 불륜을 해도 그것이 합법화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술세계, 문화예술, 영화, 무슨 노래 속에 보면 뭔가 여기 사탄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그냥 막 물들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무슨 감독이 불륜을 하고 이렇게 배우들하고 이렇게 놀아놔도 그래도 베니스 뭐 영화제 같은 데서 박수를 치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뜨고 이래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것, 의를 생각하라 했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간다 하면서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요즘 세대가 무엇이 옳으냐 하는 관심은 자꾸 떨어지고 무엇이 재미가 있느냐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요즘의 모든 그 기본적인 룰, 기본적인 그 예도, 기본적인 것들을 자꾸 무시하는 풍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본질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길을 놓쳐버리면 방황하는 거지. 진리를 놓쳐버리면 속고 사는 것이, 생명을 놓쳐버리면 죽음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가다가 팍 끊어져.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해도 정치의 대의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 요령 피우면서 자기 이것만 당리당략에만 빠지면 안 되는, 국민 이름은 잘 팔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을 향해서 제대로 하는, 정치꾼은 많은데 정치가가 없는 오늘의 현실이요. 목사는 많은데 목사다운 목사가 없어져 가는 현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육신에 남은 때 어찌하면 정말 바로 믿고 바로 살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을 밝게 켰다가 주께서 오라 하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말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언행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영육간에 받은 면에서 본질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소속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에요. 무질서가 아니라 이젠 질서예요. 카오스가 아니라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주소가 바뀌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찬양하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에요. 옛 구습을 쫓는 가치관이 구습에 찌들린 가치관이라 이제는 하늘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소속감을 가지고 벅찬 감격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성도가 된 것,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릴 때 예배당을 갔습니다. 상도 주고 간식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뭐 재미있는 동화도 해주고 그러니까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본질이 안 나와서 뭔가 마음속에, 여러분, 상 타는 재미, 간식 먹는 재미, 뭐 재미는 오락이나 무슨 동화나 그게 다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복음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 그 거듭남의 증거가 바로 정직함으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과 긍지와 감격을 가지고 사는 그런 어린이들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의 메시지는 뭐예요? 바로 양육하는 자 입장에서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이, 죄를 깨닫고 자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가 유대교에 빠져 있을 때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확 달라지죠. 눈이 열리잖아요. 자아를 발견하잖아요. 자기 죄를 알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나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해방,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 받고 새 사람 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에 눈을 뜨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일. 세상 지식, 세상의 어떤 IQ가는 버사가 아니.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각 사람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그 이유는 바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첫째는 중생하고 둘째는 말씀의 지식이 지혜가 되고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선한 일꾼이 되어서 그냥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명자로 거듭났어요. 양육받았어요. 이제 선한 역사의 일꾼이 되는 자로 자라나서 그저 자기 중심으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의 소명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할지라도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에 그래서 29절이 말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간단하게만 성령을 따라 그 말이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의 성령의 그렇습니다. 권능의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노력해서 다 그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 여러분 그리고 또 집안에 있는 부모들이 다 교사예요. 교사 여러분. 우리들은 암암리에 다 교사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교사는 가정에서의 부모가 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언어를 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의 언어를 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소망의 언어를 줘야 돼요. 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언어가 있어. 믿음의 인격이 있어.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말미암은 성품이 있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 이게 바로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잘 믿어도 우리의 후대로 끊어지게 되면 이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다는 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모신 우리 백성으로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을 바꿔보고 이제 거룩하신 성령의 중생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여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지금처럼 제가 주여 부르짖어 고백하는 것만 고백은 주님 작게 얘기라도 고백이에요. 마음으로 주여 해도 고백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 그리스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60년 전에 제 마음속에 들어갔던 구절이 그거예요. 말씀이 들어가 꽂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지식이 기준이 되고 말씀의 지식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집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집. 예. 많은 소책자였어요.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제가 한 20년 전부터 청년들 이렇게 할 때 그 책 얘기도 벌써부터 소개 오래 했죠. 그게 글이 좋으니까, 내용이 좋으니까, 여기 포장을 크게 해가지고 값도 올리고, 부수도 많이 팔려나가. 많이 팔린 뭐 내가 아직도 접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널려 있어도 내가 그것과 관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 구원 못 받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지금도 바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그 보혈이 강물같이 흐르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이 모자라, 보혈의 능력이 모자라 구원 못 받는 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 마음을 열지 못해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새 인격으로 사는 것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살라고 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 암송을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좀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앞에다가 그 자를 더 넣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여러 다원주의자들이 여러 각각 얘기를 해도 그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의 뿌리가 이제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심겨진 나무예요. 시편 92편을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어쩌면 신약같이 이렇게 썼을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 이유가 9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영혼의 주소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육신의 주소가 제주시일 수도 있고 서귀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기 정방동일 수도 있고 다 육신의 주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주소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존재들이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안에 터를 잡은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형상, 주님의 형상 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활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활, 이것이 일치가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잘 소개해서 그가 눈이 확 열리게, 복음으로 그 영혼을 낳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출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5년 살지 10년 살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한테 정말 이걸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 엄마의 소원은 이거야. 이 애비의 소원은 이거야. 다른 게 아니야. 더 재물 많이 갖고 더 출세하는 거 원치 않아. 정말 그
너의 성공의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한다. 바로 이런 충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면 저 목사 안 합니다. 딴 거 하지.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저도. 네. 여러분, 이 진리가 절대 진리가 아니라면 저는 결코 목사 안 합니다. 36 몇 년 지나와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세계.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4년 동안 참아주신 여러분을 생각하면 고맙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성도들이 착하다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도 흔치 않는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성공을 무슨 예배당 평수, 예배당 무슨 그 의리의리한 이거에다 두지 말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승부를 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 믿어지면서 내가 제사함 받았다고 제가 세례를 받으면서 울었어요. 1973년 그 허봉랑 선교사님 그 오빠한테 세례를 받은 오빠 허봉준 목사님은 세례를 울었어요.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정체를 알고 신분의식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살아가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된 삶을 살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강습회 교사들이 바쁘고 또 지구촌 교회도 와서 24일 이렇게 우리 여기서 찬양도 하고 또 찬양 예배 때 그 90명들이 와가지고 막 지구촌 교회 하면 뭐 저기 미국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지구촌에서 다 오는지는 모르지만 교회 이름이 지구촌 교회예요, 여러분. 아무튼 그분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섬긴다고 하는. 그래서 23일은 경로잔치도 하고 또 장수 그 사진 찍는 거 그것도 한대요. 그래서 우리 소망부들은 다 1순위로 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준비한 거 있겠지만 장수 하시는, 그러니까 70만 넘으셔도 다 좀 참 한 20명 정도 선착순이래요. 저는 아직 70이 안 돼가지고 선착순에서 밀리니까 저는 양보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다 참여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인생은 끝이 온다는 건 너무 정확한 얘기예요. 끝이 온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끝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갖고 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그렇고 우리 자식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되 최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권면하면서 충고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께서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시니까 나는 팔짱 끼고 있겠다가 아니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는 이게 균형이에요. 지인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되 우리가 할 도리는 또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신유은사로 병도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 은총 속에 약도 다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균형을 놓치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그 길을 유감없이 성실하게 달려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더 깊어지고 더 확고하고 더 소망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했던 이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동시에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이 양면을 잃지 않고 기도했던 것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복음 안에 확고하게 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